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7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지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는 예언서, 선지서, 이 예언서라는 양식 안에 속해 있습니다. 흔히들 예언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는 머릿속에 미래를 떠올리게 되죠.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지금 현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이 예언을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모르는 장래의 일들을 말해주는 점쟁이와 같은 사람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예언을 생각할 때. 물론 이 성경에서 이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이 성경 전체에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언의 말씀과 이 예언자들, 다른 말로는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은 미래를 내다보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깊이 맺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주된 임무는 온 우주 만물의 대왕, 하늘 대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 예언자들의 첫 번째 사명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이에요. 예언이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라고 인간 예언자에게 위탁을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의 출처가 인간이 아니에요. 그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서 보시면 3장 7절 8절 말씀에서도 예언의 이 말씀의 출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 선지자,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계획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곧 사자가 부르짖음같이 맹렬하고 무서우며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 여호와께서 사자와 같이 호령하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아모스 선지자는 이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지자 자신의 성격이나 취향과는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그 위엄에 압도되기 때문에 예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키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는 잘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 나한테 강권적으로 주어지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이게 예언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압도되어서 예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서로 분류된 것이 이사야로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스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해서 총 16권이나 예언서, 선지서가 돼요. 그리고 이들 선지자들이 출신 지역도 다르고요. 성격과 자라온 배경과 가정 환경이 다들 제각각이기 때문에 각 예언서 내에서도 어휘, 문체, 양식들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의 뜻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신을 택하여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기에 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본문의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선지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자입니다. 목자. 오늘날로 빗대어 말하면, 빗대어서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빗대어서 말하자면 목회자로서 정규 과정을 밟고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 말씀을 맡은 성직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신도입니다. 목자로서 농사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감동을 강력하게 받아서 예언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와는 사실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을 향해 침묵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닌 일반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고자 의도하신 것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급박한 마음이 이렇게 일반 신자인 아모스라도 세워서 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지자들로부터 전달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 그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잘못과 우상 숭배를 뉘우치고 주 하나님께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주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이 아모스서 4장에는 7가지의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입니다.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게 되어 굶주려 죽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으로 곡식들을 다 말려버리고 쭈그러들게 하는 거죠. 네 번째는 포도원과 나무들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메뚜기, 이 황충의 때의 습격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농경사회였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 4가지 재앙, 기근, 가뭄, 곡식 마르는 것과 황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아주 치명타가 되는 무서운 재앙인 것이죠. 생계를 위협하는 목숨이 걸린 문제가 이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가 뭐냐? 바로 전염병이에요. 5번째가. 아모스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번째가 이렇게 전염병을 보내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심판 선언의 목적, 이 2가지를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심판하신 것과 그 심판을 하신 목적이 뭐냐? 다르다는 거예요.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주장하기를 심판 선언의 메시지는 임박한 재앙인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여서 메시지의 바로 그 내용을 다시 물으는 것이다. 취소시키는 데에 있다. 그것이 목적이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지자들로부터 선포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하여 사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다.
주님께로 다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철회하여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해답을 다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아모스서에서 나타난 7가지 재앙 중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가뭄, 기근, 양식의 메마름, 황충의 습격, 그리고 이 전염병의 예언이 주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마지막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매번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나 여호와께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참된 회개와 예배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구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며 이렇게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결국에 심판 메시지를 전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모스서의 말씀과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빗대어 볼 때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또다시 창궐하여서 온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국의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어요. G7이라고 하는 선진국들의 경제는 거의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 또한 내일을 알 수 없는 생계의 어려움이 너무나 피부로 느껴지고 우리의 숨통을 계속 조여오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물론 백신이 개발되어서 연말 연시에 출시될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도 들려와서 참으로 다행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서 말씀을 볼 때에 모든 문제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가져오는 참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백신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이 재앙 가운데서,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5장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더 나아가 5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 이 4절과 5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5절에서는 베델이나 길갈, 브엘세바를 찾거나 그곳으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거기로 가게 되면 비참하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은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 있는 곳입니다. 더욱이 브엘세바는요, 북이스라엘에서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에 속한 성소인 것입니다. 베델과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안녕과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성스러운 장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인 베델과 길갈을 찾기만 하면, 성지순례를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자신들의 불확실한 미래가 보장이 되고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요, 성지순례를 하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로 가면 비참하게 될 것이다. 경고해 주세요.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신 참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열심, 형식에 치우친 신앙, 그저 주일에 예배당 자리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저 11조와 주일 헌금과 절기 헌금만 잘 드리면 된다는 것, 그저 주어진 봉사만 잘하면 된다는 것, 이런 종교적 열심에만 머무르는 삶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형식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형식을 잘 지키면서 동시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의 틀 안에서 그 본질이신, 그 핵심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구원과 심판의 재판장 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 그분을 내가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위엄과 거룩 앞에 우리가 떨고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죄와 악행들을 진정으로 토로하고 엎드려 회개하며 참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코로나19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만나야 하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 가운데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요,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상처가 싸매어짐을 경험하고요, 다시 강건하게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그저께 밤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역대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항상 구하고 항상 찾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본문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거 준비해서 다 넘긴 상태에서 금요일날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성경에서 보면요, 같은 말씀의 2번 반복은 강조이자 확증입니다. 확증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금요일날도 너희는 항상 구하고 항상 찾으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도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해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을 찾으라고 강하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6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성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델 성소를 불태우시듯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당을 순식간에 불태워 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14, 15절 말씀도 연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어김없이 선한 행동으로 귀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김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국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선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운 자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구약시대에서 성문은 수많은 사람들의 활동의 중심이 되는 넓은 장소예요. 넓은 장소, 오픈된 장소입니다. 상인들이 활발하게 거래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방문객들이 많고 사신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재판관들이 모여서 이 성문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전 안에서만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사방으로 오픈된 일상생활 속에서 선한 행동,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의 특징은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선을 추구하게 되며, 이것은 곧 우리 기독교와 윤리가 함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도덕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함께. 그러므로 이 말씀 다르게 말하면 또 하나님 사랑은 결국에 이웃사랑으로 표현된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이웃을 향한 선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샬롬 폴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질은 제사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도덕적, 윤리적 영역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사무엘이 희생제사에 대해서 순종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아모스와 다른 예언자들도 도덕성의 우선권을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장래와 운명을 결정짓는 기준은 도덕적인 청렴함이었다. 부도덕과 비윤리적 행위들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파멸로 인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청렴함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의 다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거룩한 성품과 경건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종교와 예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수가 더해지고 믿음 생활의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그에 비례하여 나의 거룩성, 도덕성, 윤리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지요?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갈수록 죄를 벗어버리고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더 거룩하게, 더 정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이전보다 더 내 뱃속을 채우는 일을 줄이고 정욕과 탐욕을 버리고 계시는지요? 작은 불의에도 민감하게 생각하게 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서 청렴해지려고 하시는지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시는지요? 사도 바울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전보다 지금 내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좋아지고 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이전에는 정말 엉망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내 마음속에 거짓이 내려가는 걸 느끼고, 불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민감해지는 걸 느끼고, 내 마음에 거룩한 열망과 선하고 의로운 기운이 막 샘솟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거를 우리 가족에게,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실제 나의 삶이 주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삶이 참 신앙인의 표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추구할 때, 오픈된 공간인 성문에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끝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삶의 실천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추구하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 아까 우리 이동환 권사님도 기도 가운데 하나 선한 것 없는 죄 많은 그런 표현 하셨듯이, 우리 자신을 보면은 참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정의와 거룩을 추구할 능력이 사실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명령하시고 그냥 너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말씀하신 것을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에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있다. 여기에 책망함이 있다. 여기에 바르게 함이 있다. 여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더 좋아지게 흠이 없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갖출 것을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 말씀의 결론은 결국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결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뜻에 순종하도록 말씀에 나의 삶을 밀착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과 공의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읽으시고요. 큐티 하시면 더 좋고요. 또 새벽 예배 나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하루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결국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실 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며 내 마음과 행동에 감화를 주며 선한 길,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이 시간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의 경험들 내려놓고 하루하루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 받고 말씀에 붙들려 참으로 선한 정의로운 삶을 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